고대 시대의 배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력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만일 뜻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오면은 항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해를 하기 전에 이 바람의 동향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남풍이 순하게 불며 처음에는 순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있던 이 백부장과 또 선조와 선장은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출항할 때에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으로 배를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시기적으로 이번에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항을 하던 배가 얼마 되지 않아 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풍이 순하게 분다고 해서 계속 이 순하게 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분 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참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된다고 해서 계속 잘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또 처음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중에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처음에 이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배가 이제 그 바람을 받아서 순항하게 되어지자 자기들의 뜻이 이제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뜻이 처음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중까지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배를 통솔하는 로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선주이고 선장입니다. 따라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여정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경험이 탁월하다고 해서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거나 형통한 여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우리가 요즘처럼 전공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탁월한 지식을 소유하고 또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미래와 경제적인 미래와 여러분 정치적인 미래는 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디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또 불어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큰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여러분 계속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뜻이 없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믿음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멀지 않아서 오래 가지 않아서 어려움을 또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풍랑 유라굴로가 일어나므로 배는 사람의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를 통제를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풍이 오면은 우리는 광풍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배도 지금 광풍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광풍과 같은 문제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치 이 오늘 광풍을 만난 배가 정처 없이 이렇게 끌려
다닌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려운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광풍은 이렇게 끌고 가다가 여러분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지 않으면은 문제에 자꾸 끌려다니다가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문제가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진짜 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광풍에 끌려다니는 배는 여러분 결국은 이 파손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끌려다니면 결국은 파괴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우리의 노력도 헛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난 바울이 탄 배는 사공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풍랑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지만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풍랑에 처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배에 실은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버리게 됩니다. 이제 아마도 이 배는 로마까지 이 짐을 실어서 운송해주고 그 이익을 이제 배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배인데, 여러분 그 짐을 실어주고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도중에 광풍 때문에 짐을 바다에 다 버려야 되니까 그들의 그 사업의 노력도 헛된 것입니다. 참 광풍이 오니까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광풍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또 그것만으로 풍랑을 또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침내 광풍은 절망적인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후에서는 이 해와 별은 나침판의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오랫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배가 나아가는 방향도 이제 잡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에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태양도 빛을 잃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덮어버리면 태양도 빛을 못 내는 거예요. 태양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태양은 규칙적으로 뜨고 규칙적으로 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태양도 변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탄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가 되고 말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인생에 의지할 것이 다 끊어질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소망이 없고 도무지 붙잡을 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십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봐도 예수 믿는 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다 의지할 것이 끊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교회 나갑시다 하면 아유 아직 목사님 못 나갑니다. 그 조금만 뭐 정리해놓고 가겠다고. 그 정리할 게 왜 그리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뭐 일 맞춰놓거나. 그런데 사실 풍랑이 와서 의지할 것이 다 끊어지면 이제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실 때는 세상적으로 완전히 절망적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풍랑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풍랑입니다. 큰 광풍이 오면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랑이 주어지자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짐을 바다에 던진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짐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보면은 참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을 위해서 달려가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가도 중환병, 암이나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생명이 귀중한 것을 알고 이제 이 물질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 생명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풍랑은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은 다 세상을 내려놓고 와서 이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쉼으로 영육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주일 동안 계속 일만 하고, 제가 이브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골에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그 시골에 우리 어르신들 보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일평생 그 햇빛에 일만 하기 때문에 새카맣습니다. 그 우리 어르신들.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은 주일 때 분을 바릅니다. 예, 주일 때는 이렇게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예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건강한 거예요. 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일날에는 딱 일하지 말고 생명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뭐 그래 안 하면 돈이 중요하고 뭐 지위가 중요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쉼으로 인해서 이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쉬는 거예요. 예.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쉬는 거예요. 이 주일을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건강돼. 이게 멀리 볼 때는 이게 여러분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단거리로 오늘 뭐 교회도 안 나오면서 돈 벌고 하는 분들이 뭐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여러분 다 몸살 나서 다 돈 가지고 그 병 고친다고 그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우리처럼 주일날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우리 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어요. 예, 예. 그 얼굴도 주일날 얼굴도 여러분 허옇게 지금 예, 다 복스럽게 얼마나 예쁘게 이래 보이잖아요. 예, 다 내놓고 참 우리 뭐 여기 예, 이제 일하시는 분들 넥타이 언제 매보겠습니까? 예, 예. 주일날 하면 넥타이 매보겠습니까? 예. 주일날 넥타이도 한 매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갖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 주님께 맡기고 또 이제 여유를 갖고 그러면 우리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영적 생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더 중요해요. 그래서 풍랑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더 나아가서 이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최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풍랑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참 위대한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을 풍랑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그 사형 선고가 주어지는 그 환난을 통해서 참 예수님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이 없을 때는 물질이 최고인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고 내 지식, 내 경험이 대단한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예. 뭐 사업이 내 지금 이뤄놓은 사업이 무너지면 뭐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자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풍랑이 오면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귀하게, 이 풍랑을 겪어본 분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얘기해요. 큰 광풍을 겪어본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생애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다.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풍랑을 겪어본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의지할 것이 다 우리에게 사라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는 세상적인 것이 다 끊어져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때에 바울에게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때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절망적일 때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위로하시고 바울에게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먼저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인생은 축복의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속한 바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속한 곳은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 최고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소속된 자를 풍랑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절대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는 절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손으로 우리를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풍랑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칼도 위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요,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절대 전염병이나 백주의 연병도 여러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달과 해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랑도 주님께 속한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광풍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살아계시니까 광풍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여러분 그 풍랑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광풍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참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셔서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는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광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상이 어떻게 광풍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섬기는 자는 물질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을 섬기는 자도 여러분 권력을 섬기는 백부장도 광풍 가운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셨기에 광풍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이 시간 섬기는 분은 우상과 다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이 주님은 바울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광풍을 만난 바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광풍 가운데 살려주겠다 이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광풍 가운데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주겠다. 차원 높은 그 구원인 것입니다. 참 여러분, 단순히 살려주는 구원이 아니고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서 로마도 보아야 하는 그 비전을 이루어 주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광풍 중에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생존을 위한 살림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구원이라는 광풍이었어요. 참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를 생존하기 위해서 광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이 광풍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땅의 것으로 인해서 걱정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은 능히 이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사명, 우리의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존도 사명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왜 호흡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주었습니까? 여러 질병의 풍랑과 부도의 물질의 부도의 풍랑과 인간관계 어려운 풍랑과 여러분 자녀의 어려운 풍랑과 여러 가지 영적 침체의 어려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여러분 생존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너무너무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은 불신자들하고 삶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엄마 마음 내려놓기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분은 이 주견자 사모님인데, 이 TV도 나와서, 기독교 TV 나와서 자녀 교육에 이제 참 믿음으로 자녀 교육을 해서 이제 참 축복받은 것을 간증도 하고 이제 책이 나왔는데, 이 사모님이 이 초등학교 이 4학년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에 가난한 마을에서 이제 살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부모가 돌아간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사랑을 받던 그 사모님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죽게 되어지니까 막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배신감도 느끼고 가정도 위기가 오고 어머니도 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단란했던 가정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외국 선교사님, 키가 큰 외국 선교사님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하늘에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너를 끝까지 돌봐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단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복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기에 충격을 받은 이제 이 사모님과 어린 주견자 사모님과 어머니가 이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이제 남편 때문에 너무 상심이 컸는데 위로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음을 열어서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힘겨운 짐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녀들 3명도 얼떨결에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다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어머니에게는 다시 웃음꽃이 막 피어난 거예요. 피어나고 놀라운 것은 그 가난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을 내어준 거예요. 내어주면서 선교사님을 이제 위에서 교회당으로 수리를 해서 내준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능력이잖아요. 예수 믿고 그저 잘 살고 생존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헌신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집을 내준 거예요. 그게 교회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난한 가운데 세 자녀를 키우기도 힘드는데 그 어머니가 열심히 일해서 1년에 이 농사를 지어서 쌀 2가마니를 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고 루디아와 같이 처음 그곳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선교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인데도 여러분, 생존이 목적이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한 거예요. 참 요즘 같으면 이런 신앙이 있겠습니까? 사명이 위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가난한 가정에 이 주견자 이제 사모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복음이 들어오니까 소망이 생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이 형편을 알고 그 딸을 이제 고국에 있는 그 교인과 연결시켜 줘갖고 학비를 좀 대주도록, 미국이겠죠. 학비를, 그래서 그 어린 사모님이 중학교 때부터 선교사님 도움으로 미국에서 오는 그 학자금과 공부를 하고 그 학자금이 많아서 오빠도 언니도 같이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은 나중에 성서 침례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쭉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견자 사모님이 세 자녀, 지금 뭐 이제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그 딸은 김명화 교수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의 교수로서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소망이 없고 힘든 가정이랄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존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연연해서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서 이 땅의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울에게 너와 함께 배를 탄 자들을 다 너에게 또 맡겼다. 그의 생명을 다 바울의 손에 달려있도록 바울에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맡겨주었습니다. 바울을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참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 의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여주었습니다. 참 여러분,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빼앗기고 잃게 되고 다 밀리고 그렇게 살아가도 주님은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참 여러분,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절대 세상에 밀린다고 해서 아이들 공부시켜서 여러분 학교도 못 들어가고 뭐 밀리고 멸시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고 다니엘도 높여주셨고 아브라함도 높여주셨고 이삭도 높여주셨고 믿음으로 사는 바울도 높여주셨고 베드로도 높여주셨고 여러분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살아계신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그를 섬기는 자를 여러분 그 나몰라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속한 바,
소속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이 와도 예배하고, 여기 이 섬기다 현재형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 했을 것입니다. 꾸준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버림당할 때도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손해볼 때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섬기고 묵묵히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370장 한번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370장 우리 찬송한 적. 참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주 이는 나에게 땅 쓰려 십자가 위 나가래 집 부르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 변하여 내 길 되었고 전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4절입니다 완매지 언약은 영무 시리 그날 가기까지를 늘 보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이제 붙잡을 때 바울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믿음이 생겨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될 줄 믿노라. 그 이제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위로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위로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위로하는 거예요. 쭉 위로하는 거예요. 막 같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위로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 배를 탄 공동체 바울이 세우는 거예요. 쭉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참 주일날 와서 전부 다 주님 계시죠?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이쪽 분단의 아멘이 크네. 감사해요. 그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 계신다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26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예,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제 한 섬에 걸려서 배는 파손되지만 우리는 다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예, 그래서 배가 풍랑에 의해서 가다가 선 게 아니고 바울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선 거예요. 예, 이해되죠? 바울의 믿음으로 선 거예요. 은혜로 선 거예요. 막 이리 끌려가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리저리 문제에 끌려다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은혜로 온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배가 이게 어디 멜리데섬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바울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천대까지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부흥을 위해서 선포하고 꿈을 위해서 선포하고 풍랑아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선포하고 여러분 풍랑도 떠나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이 인생은 전문 지식이나 경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항해할 때 풍랑을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 섬기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다 섬기는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이기는 거예요.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통성으로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